구약 261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얻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가복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지만 때때로 말씀을 혼자 통독하고 묵상하다 보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눠야겠다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TV 보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할까요? 하나는 책을 읽어드립니다라는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는 JTBC 맞죠? 그곳에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양 프로그램인데 역사와 인문학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을 잘해주는지 큰 유익이 됩니다. 어느 방송에서 좀비들이 나오는 드라마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좀비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좀 좋은 것 좀 많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것을 지난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중세 십자군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많은 십자군 전쟁의 역사 속에서 200년이나 되는 역사죠. 12세기 초에 있었던 제3차 십자군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3차 십자군 전쟁은 지휘관이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사자왕 리처드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이름이 왜 사자왕이냐면 말 그대로 사자의 심장을 가진 것 같이 담대한 왕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전투가 벌어지면 왕들은 어디 있습니까? 뒷전에 물러서서 관전하고 감독 지시를 하고 명령을 내리고 여차하면 본인이 먼저 후퇴를 합니다. 근데 이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항상 적진을 돌파하는 선봉장의 역할을 합니다. 싸움도 잘하고 얼마나 용감한지 적군이 축풍낙엽으로 다 쓰러집니다. 당시 적장이었던 살라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적장조차도 사자왕 리처드를 존경할 정도로 그렇게 선두에 서서 싸웠던 왕이라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따르는 리더가 그렇게 용맹하게 앞장서서 싸운다면 그 병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스스로 충성됨이 올라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사자왕 리처드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를 위해서 항상 앞장서서 행하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을 살아가는 성도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또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차이는 엄청난 클래스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적진에 혼자 남겨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먼저 나가라고 등점을 들지 않으시고 친히 먼저 선두에 서서 싸우시고 앞장서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 2세대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첫 번째 세대인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그 1세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그들의 후손 자손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이제 40년 만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모세는 본인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자를 설명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강론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귀한 성경
신명기라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모세는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출애굽 1세대가 기껏 40일 동안 정탐을 다녀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땅의 백성들은 너무나 거인이고 무기가 강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우린 다 죽은 목숨이라고 불평 섞인 원망 섞인 리포트를 합니다. 그 소문이 다 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울며 불평하며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 앞에 서서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으라고 말한 것, 그것을 다시 후대 세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는 그 당시 울며 불평하고 불신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날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30절 보십시오. 3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터에 던져놓지 않으시고 친히 먼저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분이시다. 이거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 또한 동일한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5절에 보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전쟁터와 같은 그 선두에서 전장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지쳤을 때 나를 친히 안고 가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쳐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난 여기서 포기할랍니다 말할 때 하나님이 힘드냐? 우리에게 구박하지 않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러면 내가 안아줄게. 안고 우리를 그 광야 길을 친히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좋은 추억으로 남은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5살인지 6살인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분명히 그 사진이 집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본가에 가면 작은 골목길에서 저희 아버지가 젊으실 때 누나는 한 손에 잡고 어린 저를 이렇게 한 손으로 안고 골목길을 지나는 그 사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사진만 생각하면 그게 마음이 뭉클하고 따뜻해집니다. 왜? 나를 안고 가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나를 버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든 광야 길을 갈 때 우리를 안고 가시고 나를 안고 가셨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제 교회 밴드에 제가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올렸지요. 바로 교회 찬양 목사님인 전 목사님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재밌지만 그 안에 깊은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습니다. 한 영양 드링크제, 그것을 패러디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 주님이 크라이스트 되시니까. 근데 그 한 구절이 마음에 맺히더라고요. 그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안고 가시고 우리를 덮어주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이 시기에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머물 곳을
먼저 예비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이다. 낮에는 우리가 덥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밤에는 춥거나 두렵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먼저 예배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보았더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배하러 가노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토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분 되십니다. 너무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그림의 떡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모세가 안타까움과 한숨을 쉬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 아니시니 두려워할 필요 없어, 떨 필요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런데 결정적으로 너희가 믿지 않았어. 너희의 조상들이 믿지 않아서 40년을 채워서 광야에서 돌다 죽었고 이제 너희 차례다. 너희는 믿겠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도 어렵지만 목사도 목사 안에 근심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근심에서 어떤 근심이 있냐면 이 고민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한 달째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감사한 기도 제목도 찾고 잠사 제목도 찾았지만 또 여전히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만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국교회 전체 가운데 작게는 우리 일산비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온라인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서 습관이 되어버릴까 그것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에이 교회 이제 안 갈 거야. 집에 있으니 편한데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지만 새벽에 굳이 뭐 나올 필요 있나? 집에서 방송 틀어주면 보면 되고 기도 대충 하면 되지. 주일날도 굳이 갈 필요 있나? 현금도 굳이 드릴 필요 있나? 온라인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서 현장에서 주 앞에 몸을 다해 드리는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소홀해질까라는 그 두려움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본문 말씀을 통독을 하는데 주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나에게 방법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마다 다 두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몰라도 너의 갈 길은 내가 알고 있고 네가 해야 할 때와 해야 할 방법을 내가 알고 있고 네 길을 내가 예배한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길을 앞서 가시는 하나님, 이 선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오늘도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코로나로 인하여 두렵고 떨릴 때, 삶에 갖가지 문제가 있을 때, 어쩔까 모를 때 내 앞에 가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행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 내가 지쳤을 때 나를 안고 건너시는 하나님, 내가 머물 곳과 갈 길을 먼저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 새벽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고난 가운데 눈물 나고 어쩔 까 모를 때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여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국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코로나보다 강하고 위대하심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한국교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맡겨드리고 특별히 우리 일산비전교회 교회와 예배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방송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